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어떤 분은 밥 먹으면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이죠. 또 불신자들은 꼭 밥 먹고 나면 한 대를 피워야 되는 이 습관이 되세요. 이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언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때가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전날이에요. 목요일 밤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뭐 하실 거예요? 못 만나던 사람 막 만나러 다닐 거예요? 인사하고 가야죠 그러면서 신세졌던 사람 막 만나러 다니고 막 전화하고 그럴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평소에 늘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죽음을 앞둔 전날에도요, 늘 기도하던 장소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도 닮아가고 인격도 닮고 주님 하신 사역도 닮고 다 닮아야 되는데, 특별히 뭘 닮아야 되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기도가 늘 습관화되는 거, 몸에 배이도록 만드는 거, 이걸 닮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표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전능자로 오셨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 내가 늘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기도가 습관화되면, 기도가 습관화되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습관이 되면요, 가정이 회복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습관이 될 정도로 충분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향기가 향로에 충분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습관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된다. 늘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요. 기도하는 장소.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뭐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항상 어디 갔냐?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예.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소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해도 주의 영이 막으시고 다 막으셨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가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어디냐?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에 갔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 제일 먼저 바울 일행이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아가. 기도할 장소.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을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근데 강가로 갔더니 뭐요? 거기에 여인들이 빨래하러 나와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루디아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혹시 여기에 기갈 거처가 있습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집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만약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딴짓했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 기도할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빌립보 성에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강가에 나왔다가 거기에 빨래하러 와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도 그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센터가 되죠. 루디아의 집이. 예. 근데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날 때도 기도하는 곳. 예.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조용한 곳,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놨어요. 루디아의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그 정한 장소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처음에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 바울과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과 이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소녀 속에 들어있는 저만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는 뭐 귀신이 나가고 점괘가 사라졌어요. 점을 못 쳐. 이제는 귀신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여종을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점치게 만들어서 수입을 착취하던 악덕 업주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도 듣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옥터가 흔들리더니, 그리고 뭐 그 사건을 통해서 빌보 감옥의 간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불을 켜서 보니까 어젯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뭐예요? 옥문을 잠가 하나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요. 쇠차고 다 풀려져 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의 입에서 나온 명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잖아요. 자,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플러스 6을 더하면 뭐요? 오후 3시, 15시죠. 15시 6을 더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겠어요?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구나,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 장애인을 만나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늘 기도로 다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기도하러 가다가 오다가 만난 사람들, 다 그들 통해서 하는 기적을 엿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첫째는 뭐예요? 장소를 정해요. 장소. 물론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 아무리 뭐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뭐 누구 시끄럽다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뭐 교회가 너무 멀다, 가정복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기도해요. 가정에서. 직장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직장에 30분 전에, 딴 사람보다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직장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복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학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더 성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우리 홍장빈, 박연숙 국제 예수전도단 간사님들이 쓴 책에 보면, 이 박연숙 간사는 이 단칸방에 사는데 애들하고 막 북적거리니까 이 집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구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애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까? 단칸방이니까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그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가 10몇 명의 자녀를 낳아서 홈스쿨 했는데
그분의 그 수기를 보니까 얇은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한쪽 구석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도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얇은 헛이불을 좀 타월도 좋고 뒤집어 쓰고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니까 다른 거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일거리인데 헛이불을 뒤집어 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일거리도 안 보이고 거기서 주님께 집중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식탁에서, 어떤 분은 베란다에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는 장소를 하나 정하세요. 옷장이 있는 곳에도 또 좋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지 않는 곳이 하나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예. 옛날에 우리 그 워룸인가 한번 영화 보셨죠? 철학의 때 예.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옷장에 가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났죠. 예. 어떤 분은 식탁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예.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 바로 하나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려면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 시간. 아무 때나 들쑥날쑥하면 습관화되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 책을 쓴 부부 중에 이 부인 박연숙 간사님의 책에 보면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암이 걸려서 암세포가 골수까지 다 전이 됐어요. 골수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의사는 2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처음에 몇 번 항암 주사를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병원에서 나를 퇴원시켜달라. 기도를 해서 기도는 하겠다. 기도해서 며칠 기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전에는 늘 저녁 9시 교종시계 땡땡 치면 유수를 보는 게 그 어머니의 일과였어.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거실에서 저녁 9시만 되면 혼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니까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기 가족들 손주들 30명 이런 분을 다 기도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9시만 되면 손님이 오든 뭘 하든 간에 9시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7년을 더 살아요. 7년 7년 이 다니엘도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예. 베드로와 요한도 아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전병이 일으키기 전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예. 또 성전과 멀리 있을 때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제6시에 기도로 지붕에 올라갔다. 예.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는 기도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제6시에 난 12시에 기도로 지붕에 올라갔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는 방 하나 만드시고 예. 정 집중이 안 되면 이불라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10분, 점심때 10분, 저녁 자기 전에 뭐 10분이라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습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